6.25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25 때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몸 멀쩡하고 남자이기만 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군대로 다 데려갔습니다. 근데 한 마을의 바보도 어버버 하다가 같이 군대에 끌려갔어요. 아무리 총 쏘는 방법을 가르치고 제식을 가르치고 앉아 일어나 가르치고 이래도 이 바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낼 수도 없고 한 명이라도 더 아까운 이때에 얘를 어떻게 써야 하겠는가 싶어가지고 걔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빈 총을 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특수요원이다. 맨 앞에 가서 이 총을 들고 땅땅땅 이렇게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앞에서 북한군들이 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너의 임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 임무를 끝까지 잘 수행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바보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총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죽어가고 이러는데 이 바보가 이 중대장이 자기에게 준 이 임무를 기억하면서 엎드린 채로 땅땅땅 하면서 빈 총을 들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실제로 쓰러져 죽는 겁니다. 이 바보가 더욱 힘을 얻어서 더 큰 소리로 땅땅땅 하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저쪽에서 누가 앞으로 계속 오는 거라요. 이 바보가 아무리 땅땅땅 해도 안 죽는 겁니다. 이 특수한 총에도 안 죽는 사람이 있다니. 가만히 보니까 뭐라 씹으면서 오는데 북한군도 바보가 있었던가 봐요. 솔방울을 들고 던지면서 수류탄 이러면서 오는 겁니다. 이 바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뒤로 돌아서 다시 중대장에게 기어갔습니다. 중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총을 쏴도 죽지 않는 북한군이 있습니다. 하물며 수류탄을 던지면서 저에게 왔습니다. 하면 그래서 중대장이 이 바보 귀에게 또 쏙닥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가 힘을 얻어서 다시금 전쟁의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류탄을 던지는 북한군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탱크! 그러자 그 북한군 바보가 도망갔답니다. 이 이야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거짓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진실이 아닌 것, 능력이 없는 것들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그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순종하며 그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따라가는가를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유에 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음, 장사되고 음부의 권세 아래 계신 것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냥 아무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시지 않으시고 이제 영광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부터 이야기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이제 이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단지 40일밖에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승천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40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또 베드로와 일부의 제자들은 고기도 잡으러 가고 자기의 각자의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찾아가시고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500명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껏 예언이 성취되었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하여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밟혀지고 모든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이제 예수께서 이 죽음의 강력한 무기를 깨트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이 있는데요,
그 독은 청산가리의 3300배의 독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독의 이름은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도 이름이 어려운데 하여튼 이 균은 주로 식중독균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1g이 있으면 1000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청산가리의 3300배의 맹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독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야, 이 독은 1g으로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누구도 이 독 앞에 무서워하겠지요. 근데 사단 마귀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질병일까요? 가난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몸에 장애를 주는 것? 귀신 들리게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썼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죽음의 무기였습니다. 모든 인류와 인생들 앞에 죽고 싶냐? 죽기 싫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죽음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두려움과 또 그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반동가리 내셔갖고 땅에 패대기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여 주셨고, 그 역시 사망의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내어놓아도 전혀 두렵지 않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구나,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12사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가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았던 사도 바울 역시 돌에 맞아 거반 죽어 기절하여 밖에 버려졌지만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가르침을 위하여서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끌고 계속하여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제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외에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에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냐? 나는 목숨을 내어 놓아도 아깝지 않은 진실된 복음이 내 가운데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조직폭력배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안 무서우신가 보네요. 조직폭력배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몸뚱아리 하나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폭력배가 싸움에 나갈 때에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내 이자 아까운데 그거 아까우면 안 되는데 오늘 내 죽으면 안 되는데 내 우리 처자식 미리 살려야 되는데 내 찔리면 아플 낀데 다리 부러지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고 잃을 것이 있다면 그는 싸움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러 갈 때에 배째라 나는 잃을 거 없다. 오늘 목숨 걸고 니하고 내하고 한번 죽어보자. 이래 달라들기 때문에 조직폭력배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얘가 조직폭력배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부인도 생기고 처자식 생기면 이제 난 죽으면 안 되겠다. 내 대신 너가 나가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무섭습니까? 그냥 힘없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잃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냐, 나는 목숨 걸고 달라든다, 나는 잃을 거 없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다, 함 싸워보자 이 세상아 라고 달라든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밥 먹어도 다 같이 밥 한 그릇 먹습니다. 두 그릇 먹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지요.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햇빛 받고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렇게 삽니다. 이 인생 한 번 죽게 되는 것 어떻게 살겠습니까? 몸살이다가 그냥 내 할 거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주제는 죽기 살기입니다. 어떻게 죽을래? 너희들에게 아이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냥 돈 벌다 죽을래? 공부하다 죽을래? 게임하다 죽을래? 아니지. 너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 들을 수 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 위해 살겠느냐?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 예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일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짓된 것 쫓아가다가 그냥 아무것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남기는 것, 생명을 남기는 것,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냥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얘들아 나 살아났어 그러고 그냥 그 땅에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 찾지 마, 그냥 저기 산에 가서 성경이나 읽고 막 살 거니까 찾지 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껏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이것이다. 복음이 무엇이냐? 나를 믿고 죽은 자가 나처럼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전하고 살아가야 한다. 계속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모든 육체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과 중력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늘로 올리어져 가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눈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믿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몸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이 시간에 하늘로 올리어져 가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구나, 그것을 이들에게 한 번 더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라고 말하면 좀 틀린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분명한 대답은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신성으로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대답이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럽니다. 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만희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고 올라가신 부활체는 어디 갖다 뿌리고 왔노?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복도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세의 복 누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엘리야 선생님께서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을 잘 들으면 될 낀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50명의 열심히 있고 이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고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 선생님의 시체라도 우리 한번 찾아보시다. 그 뛰어나시고 힘 있으시고 권세 있으신 분, 그분 한번 시체라도 무덤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래 사람들한테 야 위대하신 엘리야 선생님께서 여기 계신다. 우리가 이번에 가르침을 본받자. 이 땅의 것을 그래도 좀 찾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하죠. 찾지 마라 없다. 하늘로 올라가시다 안 하나. 자꾸 와서 찾아보이시다 그래도 올라가다 어디 푹 떨어지는가 모릅니다. 불병거 타고 가다 꽉 안 잡아갖고 안전벨트 하면 떨어졌으면 어쩝니까? 찾지 마라 찾지 마라. 갈랍니다 갈랍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3일 동안 찾아도 없으니까 맞네요 선생님 없어요. 그래 내가 뭐라 하더노. 없다 안 하나 뭐 하려고 찾으러 갔노. 우리가 구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눈물과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 땅의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본향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제자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통치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3대 직분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그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수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꺾으시고 멸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에 대해서 중보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사장이 허물이 있는 죄인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끊임없이 중보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죄악과 허물, 연약을 씻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허물 많으나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도 그리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한편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성령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슨 백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줄 잘 타야 된답니다. 좋은 백이 있고 좋은 배경이 있고 좋은 사람 붙잡아서 우리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우리 여러분들의 뒤를 봐주고 계십니까?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분 딱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능력 있고 제 백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가장 높은 백인데 이분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하시고 김상성 목사님. 저는 뭐 세상에 백 없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 알고 있는 게 뭐 제일 유명하시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으신 분 김상성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김상성 목사님도 백이지만 내 백은 진짜 뭐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뒤를 봐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뒤를 봐주신 분이고 내 허물과 연약 생길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엎어질 때마다 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앞길의 원수를 제하여 주시고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 완전한 백 대신, 내 유일한 백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약간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권세만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초림하셨을 때는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은 바로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다르게 오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너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그러지 못하다 라는 이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 양과 염소로 나눌 수 있는 권세,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인을 부르러 올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때 와서 죄인들을 야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셔서 모두 동작 그만, 이제부터 오른쪽과 왼편으로 가를 거야, 이제 와서는 늦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부를 것입니다.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잠자는 모든 자들이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활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티끌 가운데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받을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부활하긴 부활했는데 영원히 끝도 없는 고통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당하며 눈물과 한숨과 이를 갈고 슬퍼함과 후회밖에 없는 그런 부활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를 알면 좋겠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란가? 이단들이 말하는 몇월 며칠에 오신다. 그럼 그때까지 실컷 놀고 죄짓고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 하다가 한 10분 전에 목욕하고 와가지고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때와 삶이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절시켰다. 28절에 이어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그때에, 평범하던 그때, 아무도 특별히 오시겠다 징조 없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돈 벌어야지,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우리 집 먹자 마시자, 오늘 뭐 돌이다, 오늘 회식하러 가자, 그럴 때, 룻과 같을 때에 사고 팔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구나, 내가 올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둬야 되겠다, 내가 이 집을 지으면 1년 만에 지을 건데 집을 지으면 아이고 내 아들하고 딸하고 손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그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6절부터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 간다, 너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못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 상황과 이때에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모아놓고 얘들아 이제 내 간다, 이제 다시는 못 본다, 이제 좀 있으면 갈 거야, 차 시간이 다 됐어, 천사들이 한 3분 있다 오기로 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인사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음에 보시다, 이런 아무래도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약은 것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물었을까요? 아직까지 세상 미련 못 버리고 2절 1절에 예수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꼭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도대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자로 앉으셔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세우실랍니까? 그거라도 말해주고 가이소. 제자들이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들과 40일간을 지내셨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그거 도를 못 깨고 예수님 진짜 요거는 마지막에 물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높은 자리에 한번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묻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와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단칼에 딱 잘라 말합니다. 때와 시기 맨날 며칠 몇 시가 될란가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분명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간에 관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무슨 사명을 맡겼는지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올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럼 그때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해서 몰라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올 거야. 그런데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때 그 시가 언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 건지 그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지. 시간, 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시간, 때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무엇을 하며 기다릴래? 나는 분명히 오는데 너희가 무엇을 하며 기다릴 거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대답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자들 흩어졌던 것, 배신했던 것, 하나는 죽고 다 도망갔던 것들 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정신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이들 머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언제가 될지를 기다리지 말고 무엇을 하며 그때를 맞을지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맞을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땅끝, 해남 땅끝 마을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양파 캐고 농사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일까요? 이 시대의 땅끝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땅끝, 우리가 분명 다른 나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다른 나라가 다른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가장 먼 땅끝이 어디인지. 요 짝으로 해갖고 쫙 가면 부산항에서 배 타고 동쪽으로 하면 일본 나오고, 일본에서 계속 가면 하와이, 미국, 아프리카, 그리고 요로 넘어와가지고 중국 쭉 배 타고 넘어와서 딱 오면 내한테서 가장 먼 땅끝은 어디일까요? 오른쪽 제일 끝 왼쪽입니다. 오른쪽 제일 끝 왼쪽. 앞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자꾸 가면 북한, 중국, 러시아, 북극 가갖고 쭉 돌아와가지고 내 뒤에가 제일 먼 곳입니다. 땅끝. 이 시대의 땅끝은 저는 다른 곳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 삶의 옆자리, 내 이웃, 내 친구,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현장, 고개만 돌리면 있는 바로 그것이 땅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땅끝, 너희의 땅끝이 어디냐? 고개 돌리라. 그것이 너희의 땅끝이다. 그것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 무엇하다가 이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을 맞이할 것이냐,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각자 11제자, 살아있는 11제자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땅끝으로 나아가다가 모두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들도 그렇게 죽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이 마지막 때, 내일 모레라도 오실 수 모르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문 여는데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밀어 못 버리고 예수님 제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이름 한번 날리고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묻다가 마지막을 맞으시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을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참새를 후두간에 넘깁니다. 쫓는 것도 아니고 후두간에 내는 거. 이 항상 8월 말에서 9월 초 되면 이제 벼가 이제 많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이제 단백질이 이제 우유같이 들어있어요. 그걸 탁 눌리면 우유같이 쫙 액이 나오거든요. 참새들이 벼가 익으면 그거를 까먹기 힘드니까 그때 억수로 달라들어갖고 막 무리를 지어 까먹고 도망가고 이랍니다. 근데 이것들이 한 번에 뭐 한두 마리 오면 뭐 괜찮은데 막 때를 지어고 100마리 200마리씩 막 날아다니면서 여 앉아갖고 막 한 10분 앉아 까먹으면 한 가마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사명을 맡기시지요. 봉주야, 뭐이라, 네 방학도 다 끝나가는데 공부도 안 할기 밭에 와가지고 참새나 후두 까라 이랍니다.
그럼 공부할 거라 핑계 대사도 지금껏 전적으로 보아서 너는 공부를 안 할 것이 분명하니까 여기 앉아있다가 참새나 우두가라 그럽니다. 그래 이 참새들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이것들이 아침에도 왔다가 점심에도 왔다가 2시에도 왔다가 밤 가다 또 왔다가 모르거든요. 그럼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참새가 오나 안 오나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 그래갖고 뭘로 훑느냐, 형님하고 님이랑 하다가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이제 최초의 전법은 이제 하우스를 이제 허수아비를 세운 허수아비를 탁 세워놓으면 참새들이 처음에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다가 한 이틀 지나면 하고 허수아비 머리 앉아 똥 싸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고 난 거 합니다. 그러면 또 방법이 없을까 싶어갖고 이제 테이프 같은 건데 빨간 거 하얀 거 내가 반짝반짝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쫙 쳐놓습니다. 그럼 새들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 가면 없어요. 이것들이 가짜구나 하고 와서 앉아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나가야죠. 이제 첫 번째 전법은 이제 그 양은 세숫대야 가지고 막 치면서 새를 훑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뚫으면서 후열 왠지 왜 그걸 가르쳐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새들이 그걸 알아듣고 잘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이 새들이 논이 길다 아닙니까? 그럼 앞에 머리 앉아서 훑으면 멀리 안 가고 한 2-3m 가서 또 앉아요. 그럼 뛰댕기 삼면서 덮어 샀는데 후여 후둑가요. 그럼 이 새들이 그 앉아있다가 그 옆에 밭으로 가요. 우리 밭만 아니면 되니까 옆에 밭으로 가요. 그럼 이것들이 살피고 있다가 또 날라오고, 이게 한 시계 훑으면 또 강건리까지 가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코스를 짜놓고 1번, 2번, 3번, 4번 훑으면 후드크 댕기면서 먹는 겁니다. 쫓겨가면서까지도 빨아먹고 도망가요. 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뛰기도 귀찮고 싶으니까 이제 일단 줄을 긴 거 구하고 전봇대에 걸어놔요. 그래갖고 그 밑에 깡통을 열어놓고 깡통을 열어놓고 그늘에 앉아갖고 온다 싶으면 흔들어 딸랑딸랑 하면 새들이 오다가 날아갑니다. 그것도 이제 제법 하면 이제 깡통 안전줄에 안 하고 깡통 안 안전줄에 앉아서 까먹고 앉아있거든요. 야, 그래갖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오신 게 뭐냐면 이제 그 농약방에 가면 새총을 팔아요. 새총. 이 잡아당기 새총 말고 달리기 하면 이제 화약 나갖고 빵 잡아당기면 땅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구해오십니다. 이제 그거는 최후의 무기거든요. 기를 얼마나 시끄러워 한 방 쏘고 나면 기에서 삐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팔뚝으로 왼쪽 귀를 막고 오른쪽으로 귓구멍을 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빵 해서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새를 훑어 샀습니다. 그냥 새가 안 오면 낚시도 하고 싶고 안 오면 그늘에 앉아 쉬고도 싶은데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방금 후둑간에도 저쪽에서 후둑간에 보면 또 일로 오거든요. 그럼 눈 빠지게 참새를 보고 있다가 참새들도 똑똑한 게 이것들이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 2-3마리가 참새줄에 딱 앉아 있다가 사람 없으면 저 내려앉거든요. 그러면 저 그때 깔밭에 있다가 아들이 200-300마리가 우르르 하고 앉아서 까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는 건 금방 보이는데 2-3마리 올 때 잘 봐야 됩니다. 그때 못 웃고면 언제 아마 한 마리 2마리 뜯기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 본다고 이래 앉아있다가 저래 앉아있다가 잠시 한눈 팔고 있으면 와서 앉아서 까먹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내 이 사명을 언제 감당해야 되겠는가? 참새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새보다 더 무서운 건 아버지가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와갖고 야, 이 자식아, 저 새가 네 양석 다 까먹고 앉아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저 후둑 갔는데 일로 빨리 후둑하라 혼납니다. 아버지한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건 눈 빠지게 기다리지 마시고 때와 시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언제 오실랍니까? 우리가 언제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뵙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하며 그때가 오겠는가? 그때가 오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땅끝 멀리가 아닙니다. 내게 붙여주신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있는 그 사람, 내가 매일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는 그 사람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하다가 이 생명을 다하겠는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내가 때와 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사명, 그것 감당하다가 주님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는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